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의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달 동안 매우 어려워 보이는 레위기서의 말씀, 마치 보물섬을 우리 탐험하듯이 레위기서에 개진되는 생명의 진리,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레위기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레위기 말씀 전체가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다른 표현을 쓰면 율법인데, 율법이라는 것이 자칫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명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굿 뉴스,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자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이라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 10계명이든 그 후에 나오는 규례든 우리 레위기서 전체가 이러이러한 건 하라,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마라, 이런 명령문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명령문의 형식으로 주셨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문의 그 언약은 인간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언약의 명령문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사랑의 법으로 이제 완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자꾸 이루어져 가는 것 뿐입니다. 가게 될 때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레위기서 다음 시간 27장까지를 보면 레위기서 총 정리를 하게 되겠는데, 레위기서가 어떤 그 흐름 속에 놓여져 있다는 그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시고 400년 종살이 하시고 이제 건져 나와서 시내산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400년 종살이 했다는 것은 죄로 물들어져 있다. 400년이나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법을 통해서 그 통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주권, 그의 은혜로우심, 그의 사랑, 이런 것들을 계시하는 것.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 거룩한 이름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레위기서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오늘 레위기서 26장인데 레위기서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5장까지, 16장, 17장에서 27장까지, 오늘 26, 27.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하는데 26장, 27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사 규례입니다. 5대 제사 기억하시죠?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16장이 이 속죄 제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죠. 제사의 1년 중에 계속 제사를 상분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1년 중에 한 번 이제 총체적인 이제 제사지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오늘 여기 말씀까지 25장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안식년, 희년 있었지 않습니까? 17장부터 25장까지가 제사규례 다음에 이건 생활규례입니다. 생활규례가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생활규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가장 그 절정인 거죠. 생활규례라는 것이 이제 정한 음식,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 먹지 말라. 너희들을 나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하라. 유출병이 걸리면 이렇게 하라. 다 생활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절기는 이렇게 지키라. 이런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 생활규례 전부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율법의 여러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 생활규례를 쭉 설명하다가 25장에 딱 와서 이제 그 생활규례의 총 결론판과 같은 안식년과 희년, 그날이 오면은 50년째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해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살다 보니까 가난해져 가지고 다 토지를 다 잃어버리고 또 몸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50년이 되면은 이런 말이죠. 50년째가 되면 완전히 원상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고 놀라운 회복의 날, 구속의 날입니다. 기업 물을 짜, 우리 지난주에 생각나시죠? 다 땅을 다 빼앗겼는데 그 기업을 물러준다 하는 것은 기업을 다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날입니다.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다 죄악의 포로로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고통받고 힘들게 우리 다 살다가 하나님께서 희년이 오면은, 예수님이 이제 희년의 절정이니까 구약에는 50년마다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의 최종 진짜 희년, 이게 그림자 희년이 아니고 실체적 희년, 예수가 오시면 은혜의 해가 비치고 죄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언약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원상 복구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잠시 죄 가운데 고통을 받았지만 원상 복구를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생활규례를 했고 오늘 26장을 하게 되고 우리 다음 시간 27장으로 이제 총 결론을 맺겠습니다. 26장이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26장이 왜 중요하냐? 25장까지 쭉 제사규례와 생활규례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총칭을 하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우리 나누면은 계명이 있고 또 법규가 있고 규례가 있고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총칭해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성격이 뭐냐 하면은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라 이런 거. 지키면 어떻게 지키게 이제 지키면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십시다. 일단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오고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율법 그렇게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신 거죠. 그 표현을 써서 26장에서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비가 와서 풍요해지고 대적들에게서 보호를 받고 이런 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너희들에게는 대적에게 사로잡히고 열방으로 다 흩어짐을 당하고 전부 나라가 흩어져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26장 내용은 뭐 복잡한 내용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딱 그렇게 정리를 하고 26장을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26장의 약속인가? 이게 이제 특히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게 신해산 언약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려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 공부해 보면 이 앞에서 한 신해산 언약이 성취돼 가는 과정입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상 회복을 시킬 때가 있고 이게 사사기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과 저주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통치함으로 내가 여호와임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거죠.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복잡했던
아주 막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였던 레위기가 율법으로 딱 정리가 되고, 율법은 복과 저주로 정리가 되고, 이것을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되, 이건 구약에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루시죠? 예수가 이루어요. 네. 예수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성취하러 왔다고 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복과 저주는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성취되어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받으신다. 이런 메시지가 26장에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을 아시고 오늘 26장을 보면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죠. 1절, 2절 봉독드린 대로 이거는 26장의 서론격입니다. 이제 복과 저주가 이제 3절부터 쭉 나갈 건데 그 26장 안에서도 참 성경 기가 막히죠. 26장 안에서도 1장 1절, 2절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결론을 맺는데 여기 26장입니다. 26장인데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2절이 어떤 내용인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율법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대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잖아.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언약으로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전적인 은혜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앞으로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성취를 해 가실 건데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명령을 줬고 내가 이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경륜할 거야.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성경은 그 계시를 지금 우리가 전해주는 거지 우리들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이렇게 도덕윤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이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상 다 섬깁니다. 안식일 지키라 해서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그러니 성소로 와서 너희들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오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서 그게 율법에서 정죄와 사죄 아닙니까? 그 전부가 통합되어서 복음인 거죠. 예수가 그걸 이룬다는 거죠. 우선 1절로 2절은 그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가 있고 이제 3절부터 보십시다. 3절부터 13절까지가 이렇게 너희들이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구약적인 축복입니다. 3절 봅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구약에서 비를 내린다.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신명기 애굽 땅은 그냥 나일강이 물이 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하늘 비가 적절하게 그건 뭐 비도 많이 내리고 아예 뭐 나일강은 비도 많이 내리고 나일강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강줄기 아닙니까? 이게 이집트 문명의 그게 그 젖줄기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 나라는 육신적으로 풍성해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아니하니 신명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요. 참 하나님 묘하시죠. 약속의 땅인데 나일강처럼 막 물이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뭐 물 걱정 안 해야 되는데 하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도 내려줘야 되고 또 적절히 또 무슨 비도 늦은 비도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곡식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비 하는 게 이른 비, 늦은 비 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그걸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를 주리니 땅은 그 땅에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비를 내려서 배불리 먹게도 하고 땅이 안전하게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약속입니다. 6절. 내가 두 번째
두 번째는 평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한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평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9절에는 이제 번성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너희를 종되어서 건져내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명 율례를 지키게 될 때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얼마나 종노릇을 했는지 그 성을 짓고 온갖 종노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건져내었고 이제 그 빗장, 멍에의 빗장을 풀어버리게 해서 자유를 주겠다. 이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축복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예, 축복 어디 갔습니까? 예, 복과 저주인데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규례를 지키면 복을 준다. 이제 뒷부분에는 저주 목록이 훨씬 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그러나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인데 이 신에서는 언약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 나오죠. 이제 저주입니다. 이 저주 목록이 나옵니다.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파송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막 저기 미디안이 쳐들어와갖고 사사기에 얼마나 그 곡식들을 다 강탈해 갔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이 언약의 성취 사건입니다. 사사기에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패해가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함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율법을 다 어깁니다. 또 궁극적으로 말해서 율법을 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줘도 이미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 가라 이 말이 아니죠. 우리 알고 있죠. 율법을 잘 지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라가 아니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갖다 대버리면은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갖다 대면은 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딱 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하는 것이 좋아 이거 안 하는 것이 이걸 하면은 이런 것을 하면은 싫어 이렇게 하나님이 선과 악을 딱 선언을 하면은 인간은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은 안 섬기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탐욕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은 표현상으로는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떠냐고요. 지키면 복이라고 했지만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지킬 거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줬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판이 벌어졌습니까? 난장판. 그런 걸 난장판이라 그래요. 아론이 뭘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첫 번째 언약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 번째 언약 아닙니까? 똑같은 언약인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장판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니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려 하다가 모세가 막 간절히 기도를 해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주신 거예요. 다시 줘서 주긴 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율법이 등장하면 그냥 죄가 자꾸 드러날 뿐입니다. 죄가 드러나서 너희들의 의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들여다 보내줄 거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해서 우리 안에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없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죄인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7배나 더 징벌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율법을 갖다 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도 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을 하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끊고 교만이 하늘 끝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이 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저주 심판을 통해 저주해버리겠다. 너희들의 그 능력으로는 그 땅에서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다. 이런 거죠. 21절은 이제 덜짐승을 보내서 전부 어려움을 겪게 하겠다. 이런 건데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7배. 성경에 7배라는 건 완전수지요.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입니다.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엄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가 공의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자꾸 오냐오냐만 하면 그 사랑으로 못 느끼잖아요. 잘못했을 때 혼내게 때리고 싸매줘야 뜨끔하게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7배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때 물론 언약 백성의 저주는 사랑의 징계의 의미입니다. 22절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덜짐승을 보내가지고 가축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23절 이제 칼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칼, 대적들을 엄청난 이제 고통을 이제 치르고 나라가 나중에 거들나고야 맙니다. 23절 봅시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니. 이 표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감히 대항을 하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짓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한 손에 거머쥐고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신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작은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게 신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작은 신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따먹으면 그 신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자예요. 자기가 좋은 거 싫은 걸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은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어.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우리 조그마한 애들도 낳아놓으면은 엄마 아빠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무슨 도덕적으로 뭐 남한테 뭘 좀 잘못하고 이런 게 죄, 이런 거는 범죄고 인간 내면 속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자기의 선악 판단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내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건데, 뭐, 애기들도.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벌써 작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어놔야 꺾입니다.
꺾어 놓는 방법이 하다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없지만 누구를 보낸다고요? 예수를 보내어서 일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시는 방식으로, 그 방법 외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표현이. 이 인간이 스스로는 안 되니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들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어디에서 거들 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거들 납니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바벨론에, 아수르에 다 넘겨버리겠다, 이런 거죠.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양식을 끊어버리면 뭐 살 길이 없죠. 열 여인의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풍요함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니, 또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뭐가 되어버렸으니까? 신이 되었으니까. 신이 누구한테 굴복 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굴복을 하십니까? 안 하죠. 할 리도 없고. 근데 작은 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 한번 끓이고 나면 절대로 그거는 포기 안 하죠.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징벌하느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 이게 후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인육을 먹는다. 사람, 아들, 딸의 그 살을 먹게 된다.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대적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구약적인 방식입니다. 이 구약적인 언약의 저주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대항했을 때 어디까지 가는가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구약의 표현인들이죠.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험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자 33절이 중요한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흩어버리겠다. 127도에다 확 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찬란한 다윗 왕국, 솔로몬의 성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성전인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되어서 열방에 다 바벨론으로 완전 귀족들하고 다 끌려갑니다. 남은 몇몇 사람들만 남아있지 나라 자체가 뿌리채 뽑혀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이 공의의 실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가 70년 포로에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머나먼 길, 바벨론의 강력한 제국의 소나기 속에 잡혀 들어갔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 기적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난날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기쁨이 막 어우러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그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린 성전을 다 봤거든요. 나이 많은 60년, 한 80세 됐다 하면, 그 80세, 한 90세 됐든지 뭐 하여튼 되면은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막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구했습니다. 통곡만 한 게 아니고 뭐도 했다고요? 예. 왜 웃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울기도 했고, 기쁘기도 하고, 그 감격과 찬송이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최종 누구에게서 이룰 건가? 오늘 결론을 그렇게 짓겠는데, 이 33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미워해서 흩겠냐고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절대로 언약 백성들을 손에 붙들고 있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 백성들을 열방에다가 여러 민족 중에 다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이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대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오늘 레위기서에서 읽어내야 진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어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지금 정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성읍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에스라 느헤미야 때 잠깐 돌아와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이 찬란한 성읍이 이렇게 황폐해서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고 막 잡초들이 우거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너무 놀라는 거죠. 어쩌다가 이 성이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그러나 그 황폐한 땅에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땅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범죄를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라도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재창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게 윤리로 도덕으로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줘요. 다 흩어버리겠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대체.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위해. 이때라야 70년 땅이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6년 일하고 7년째 좀 쉬게 만들어라. 땅도 좀 쉬어야 그 다음 해에 일을 잘할 거 아니냐. 땅이 그 곡식을 잘 낼 거 아니냐. 이스라엘은 그거 안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전혀 안 지킵니다. 왜? 쉬면 내 곡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막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켜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한 분이 지켜낼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쉬지도 못하고, 땅도 쉬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걸 누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번 흩었다가 돌아와서 내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참 안식의 나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는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쉬게, 70년을 쉬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땅이 그들을 삼켜가지고 다 빼앗겨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완전히 종노를 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자, 오늘 40절이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40절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비도 내리고 대적들에게서 보호를 받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게 될 때 이런 엄청난 저주가 온다. 자식의 살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과 저주, 이 말씀은 전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아닙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명령들을 못 지킵니다. 또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임을 알라라고 준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법에서 하라 한 것은 우리가 덜썩 나타나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킬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 알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 다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열방으로 다 흩어져 가고 그 땅이 황폐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게 총 정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히 창세 전에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맺었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언약을 하시고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이 실체적 언약을 모형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를 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면 그냥 그 땅에서 살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좋은 땅을 좋은 땅으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빛이 이렇게 고마운 거란 말이죠. 빛이 얼마나 고마운 건데 어둠을 경험을 못하면은 빛이 좋은 줄 모릅니다. 그냥 뭐 빛이 있는가 보다 이러는 거죠. 오늘 교회당에 나오면은 건강해서 나오면은 건강해서 그냥 나오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지난주 중에 우리 몸이 많이 편찮은 우리 성도님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이 은혜랍니다. 하루를 그냥 숨 쉬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이제야 정말 안다는 거예요. 왜? 전에는 건강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걷기조차 힘든 상태를 이거 경험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하루 숨 쉬고 건강한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깨닫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다 복입니다. 아담에게도 복 주어, 노아에게도 복 주어,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어, 전부 복이야. 바라크.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복을 안 베풀어 주겠냐고요. 그런데 그 복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400년 종살이가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여기 건져내 저 밑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신 이유는 율법 너희들 못 지키잖아. 너희들이 그런 자기 의가 없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도 모세가 잠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너희들은 다 재물을 섬기게 되는 죄인들이지. 이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성막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도 똑같아요. 이후의 역사도 한번 무너지게 했다가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70년, 이 율법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대에 이 율법을 지켜내느냐고요. 못 지켜요. 그냥 성전에다가 아예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막 섬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이 성전에다가 막 갖다 놓고 이를 성신을 섬기고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 물론 계획 중에 다 있습니다. 너희들 한번 싹 열방에다 흩었다가 돌아오게 한다. 무슨 언약에 근거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번 흩었다가 돌아오게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무슨 언약? 40절이 오늘 이 레위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이 막 높아져서 있다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바벨론에 다 잡히고 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네요 하고 낮아진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죄악의 형벌, 이때 형벌은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이걸 기쁘게 이제 우리가 참 어리석었네요 라고 70년 포로 기간 동안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달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육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이제 70년이라는 게 이 70년이라는 게 막상 여기 살 때는 성전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경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또 잡혀가고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렸다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었나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42절 봅시다. 내가
이건 정말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뭐 하고요?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의 행위대로 말하면은 70년 포로에 데려가서 여기서 멸망받아도 마땅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아주 멸망받아도 마땅해. 근데 왜 이렇게 돌아오냐고요. 하나님이 모세 이전에 맺은 누구하고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어떻게 해요? 야곱과 맺은 이 열조와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억력 말이죠. 하나님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셔서 우리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야기 하다가 자꾸 잊어버린대요. 금방 어디 갖다 놓고 갔다가 또 잊어버린대요. 그 잊어버리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몇백 년 전이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2000년이고 모세가 1500년, 이게 1000년 전에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큰 민족, 큰 나라를 내가 이루어준다고 약속했는데 나라가 완전히 거덜났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파괴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훼손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쌍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내 이름,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 그렇게 됩니다. 이 레위기서 말씀에서 율법을 막 설명을 지금 1장에서 아까 분에 26장, 27장까지 이게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율법을 많이 했죠. 그 율법을 성취하는 과정에 뭐가 최종 레위기서에 등장을 하는 겁니까? 열조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불가분의 관계죠. 그렇죠? 이 모세 언약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에게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해놓고 나라가 거덜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언약을 기억해. 짜카르 하는 이 히브리어 짜카르라는 게 여호와 다음으로 중요한 이게 히브리어예요. 사실은 여호와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성경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기억을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파되고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그 땅을 기억해.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되잖아요.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 이 땅,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을 하는데 이 땅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건 없어요. 잘한 거 없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 투성이죠. 그러나 이제 징계를 받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기쁘게 그 징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교육의 시간이 끝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와서 펑펑 울기도 하고 감격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시다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면서 막 찬양을.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이제 읽고 끝내죠.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정말 중요한 단어네요.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언약을 내가 폐하겠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어. 돌아오게 돼, 너희들. 한번 갔을 뿐이지 돌아오게 돼.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 이게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이삭과 어떻게 해요? 야곱과 맺은, 이 조상과 맺은 언약, 열조와 맺은 언약이죠.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기쁨의 이 귀함.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 한번 400년 종살이 하다가 여기는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런 환난과 회복이 교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곳에서 돌아오게 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26절 결론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이게 규례, 법도, 율법이라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의 원형, 이 아담과 맺은 이 축복. 이것의 진짜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된 거죠.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난의 삶 속에 어떤 우리가 때로는 저주 같은 삶의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서 우리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했는데 이 모든 역사가 무너지고 회복되는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경이 아담의 언약이든 노아 언약이든 아브라함 언약이든 모세 언약이든 나중에 다윗 언약이든 이 모든 언약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지금 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 율법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하러 왔다. 플레로, 내가 충만하게 이루러 왔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 모든 그 험악한 죄악들을 끝까지 신노릇하며 하나님마저 대항하는 우리의 고악스러운 그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걸머졌습니다. 이거 율법을 성취하려고. 그 율법 중에 무슨 율법? 저주의 언약을. 오늘 나오는 이 저주의 목록들이 이 구약의 방편이고 이 모든 저주의 목록을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언약의 저주를 받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우리에게 축복에 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복과 저주인데 이 둘 다를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굉장히 상반된 겁니다.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안에 가면은 이게 통합이 되어버려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려요.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께는 일반이라 저주와 복이 다른 것 같아도 저주는 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인 거죠.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있다 없다? 저주가 있다 없다? 없으면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우리가 좀 징계는 받지만 저주가 다시 없어요. 다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과 그 찬양과 그 기쁨을 예수 안에서 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짜 승리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복과 저주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인정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